힘을 내어 신앙의 열매를 맺읍시다.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데, 요엘 선지자는 이사야 선지자보다 한 100년 전쯤 사역했던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근데 이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은 사실 처음에 엄청 두려운 말씀, 충격적인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의 내용은 뭔가 하면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전무후무한 심판으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첫째는 어떤 심판을 심판하시는가 하면,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메뚜기를 보내가지고 이스라엘의 모든 작물을 초토화시켜서 먹을 것이 없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요엘 1장 4절로 7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서 모든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껍질까지 다 말갛게 벗겨가지고 먹을 것이 없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둘째는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메뚜기가 남긴 나머지 작물들, 곡식이나 채소나 모든 과일 나무들은 하나님이 그 가뭄을 통해서 모든 계곡의 물이 다 말라가지고, 그래서 메뚜기가 피해 남은 것도 그거 더 살 수 없을 정도가 돼서, 그래서 양떼들이 죽고 소떼들이 죽고 이 사람이 먹을 것도 없고, 얼마나 심각한 그 궁핍이 들어오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제물이, 그 곡식 제사가 있고 기름 같은 포도주 같은 거 부어드리는 제사가 있는데 그런 거 드릴 수가 없게 된다는 겁니다. 요엘 1장 9절에 보면 곡식 제사와 부어드리는 제사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지니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슬퍼하고,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그거로 또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2장 1절로 2절에 보면 무서운 이방 군대를 초청해가지고 남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겠다는 겁니다. 이거는 역사적으로 그 북방에 있는 아수르, 그 강포한 아수르 군사를 불러가지고 이렇게 범죄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이런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시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셔서, 오늘 본문 보십시다. 본문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땅아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하여라. 이는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기 때문이다. 이게 보면 정말로 처음에 요엘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은 너무도 두렵고 충격하고 충격적이고 정말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이었는데, 그런데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셔서, 여기 땅아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하여라. 이는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여기 큰 일은 이제 영적으로는 신약시대에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서 태초에 범죄에서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 아래 있던 모든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특별히 오순절 보혜사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서 2장 28절에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줄 것이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하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게 될 것이다. 그날에 내가 내 남종들과 여종들에게 내 영을 부어줄 것이다. 이게 성령을 기름 붓듯 부어서 신약시대에 그래서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나타날 것을 궁극적으로 여기서 예언하는 것인데, 역사적으로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바로 22절에 나오는 거예요. 지금 메뚜기 떼의 모든 것과 가뭄을 통해서 혹은 모든 이방의 원수를 통해서 이렇게 진멸을 받을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22절에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마라. 이는 광야의 풀들이 싹을 내며 나무가 그 열매를 맺고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풍성하게 열매를 맺을 것이기 때문이다. 들짐승들이나 가축들이나 사람들이 다 황망해하고 당황하고 두려워하고 어떻게 살 줄 모르는데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모든 들에 풀이 나고 무화과나무 포도나무가 풍성하게 열매를 맺고 모든 곡식들이 나와서 사람도 먹고 살고 짐승들도 먹고 살고 모든 거 하나님 앞에 제사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뻐하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22절을 우리가 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되는데 사실 22절이 이 바른 성경에는 그 22절 하반절에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풍성하게 열매를 맺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우리 바른 성경이 다시 재해석해서 바른 성경이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일반적으로 대부분 쓰여지고 있는 개역 성경들은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대부분 우리가 쓰여지는 경우는 앞에 보시면 이렇게 써 있어요. 들짐승들아 두려워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일반적으로 많이 우리가 쓰이는 성경이 힘을 낸다. 여기는 풍성하게 열매를 맺을 것이기 때문이다가 다 힘을 낸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어요. 상당히 차이가 많죠. 풍성하게 열매를 맺는다. 다 힘을 낸다. 제가 이 말씀을 원문을 찾아보고 영어 성경을 찾아봤어요. 원문의 뜻은 뭔가 하면 원문은 나탄하일이라고 하는 뜻으로 그건 뭔가 하면 그것들이 힘을 내고 있다. 그것들이 힘을 낸다. 이 개역 성경에 만든 말이에요. 원문은 그것들이 다 힘을 낸다. 무화과나무,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낸다는 말이에요. 다시 영어 성경을 몇 개 찾아봤어요. 영어 성경을 몇 개 찾아보니까 영어 성경에 많은 영어 성경은 여기 우리 바른 성경에 나와 있는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풍성하게 열매를 맺을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왔어요. 영어 성경 대부분의 영어 성경들이 이렇게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상당히 정통적인 옛날 영어 성경들은 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들이 다 힘을 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 바른 성경이나 일반 영어 성경에는 지금 열매, 결과를 말하는 것이고 원문이나 그 과거의 영어 성경들은 뭔가 하면 원인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무화과나무나 포도나무나 풀이나 곡식들이 힘을 내서 그 힘을 내서 결과적으로 풀을 냈다. 그러니까 이거는 상충되는 맞지 않는 게 아니라 맞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서에도 보면 예수님 앞에 와서 어떤 복음서에는 예수님 머리에 기름을 부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어떤 복음서는 예수님의 발에 기름을 부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어떤 성경 저자는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부을 때를 초점을 해서 기록한 것이고 그 기름이 흘러내려서 발에 왔을 때 그걸 여자의 머리를 닦을 때 기점으로 한 거는 발에 부은 것처럼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그런 것들 때문에 성경의 신신학자들이 성경에도 오류가 있다라고 하는 말인데 그게 오류가 아니고 어느 관점을 말하고 있느냐는 거죠. 어느 관점. 머리에 부을 때 시각은 머리에 부었다. 흘러내려서 발에는 걸 닦을 땐 발에 부었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 성경도 원인은 그 나무와 풀이 힘을 냈기 때문에 열매를 맺게 풍성한 열매를 드렸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제가 왜 오늘 이 본문을 택해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하냐면 우리는 2017년을 지나가고 벌써 한 주간 돼서 오늘 2018년 무술년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하고 새해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참 새해를 맞을 때마다 감사한 것은 우리가 과연 과거에 지나간 해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 잘한 것도 좀 있고 좋은 것도 좀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 우리들에게는 그런 것보다는
못한 부분이 많이 생각이 나고 부족한 부분이 많이 생각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도 죄송하고 좀 사람 관계도 그런데 이 하나님이 새로운 한 해를 주어서 새롭게 한 해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커다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몰라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뭔가 하면 뒤의 것은 어떻게 버리고 뒤의 것은 뭐라 그래요? 성경에 잊어버리고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의 것만 보고 나가라.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있는 건 모든 건 나가야 되는데 중요한 건 뭔가 하면 그러면 2018년 새해를 우리가 맞아서 새 출발을 하는데 그러면 또 그대로 살면 새로운 한 해를 맞이했다고 우리가 정말로 새로워지는가? 어떤 믿음의 진보는 그대로 나타나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되고 그냥 복을 받을 수 있게 되느냐?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면 뭐예요?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 새해는 좀 새로워지고 진보하고 지난 주일 말씀 받은 것처럼 5 달란트 받은 종같이 많은 달란트 장사해서 주인에게 칭찬받고 그 주인의 즐거움에 찰리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힘을 써야 된다는 거죠. 이러면 5 달란트 받은 종과 1 달란트 받은 종의 차이가 어디 있어요? 5 달란트 받은 종은 최선을 다하는 모습 아니에요? 바로 가서 받자마자 즉시 그걸 활용해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좋은 환경이나 안 좋은 환경이나 열심히 했다는 거 아닙니까? 1 달란트 받은 종은 뭐예요? 하나 딱 받고 고민만 하는 거예요. 생각만 하는 거예요. 이거 하다가 잘못하면 어떻게 하지? 손해 끼치면 어떻게 되지? 혼나면 어떻게 하지? 몇 날 며칠 하다가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활용하지 않고 열심히 하지 않고 파묻어 소극적으로 부정적으로 파묻어뒀다라는 거 아닙니까? 2018년 한 해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이 또 소중한 한 해를 우리에게 주었는데 우리가 과거같이 이렇게 하지 말고 정말로 우리가 힘을 내서 우리도 신앙의 열매를 맺도록 이사야 5장에 보면 하나님이 내 포도원을 노래한다. 이 포도는 유대 백성인데 그런데 내가 참 포도나무 열매를 맺기 위해서 기름진 산에 땅을 패서 그리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고 술투를 파고 망대를 세우고 모든 거 다 지공했는데 원하는 바 참 포도 열매를 맺지 않고 들포도를 맺었다고 탄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오늘 여기에서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다 힘을 내서 풍성하게 열매를 맺은 것처럼 그래서 2018년 한 해는 우리 상대교회 모든 권속들도 이 신앙생활에 정말로 힘을 내서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실 요엘 선지자가 이 말할 때에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라고 할 때 좀 여러분 마음에 좀 와 닿는 거 없습니까? 사실은 좀 뭔 감동이 없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세상에 아무런 감각도 없고 의식도 없는 나무들이 저렇게 살아보려고 힘을 내고 자라나려고 힘을 내고 열매를 맺으려고 힘을 내고 있는데 감각도 없어요. 의식도 없어요. 그들이 무슨 중생한 영혼이 있습니까? 그들이 무슨 하나님의 특별한 무슨 소명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권고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없는 그것들이 다만 하나님의 내신 그 생존의 원리를 따라서 힘을 내갖고 저렇게 열매를 맺는다는데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죄 사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지금도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택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한량없이 주시는데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은 우리는 정말로 얼마나 더 힘을 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오늘 이 성경이 내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무나 풀이나 곡식이나 아니면 과일나무가 그냥 저절로 심어놓으면 때가 되면 저절로 자라나가지고 꽃을 피고 열매를 맺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 풀이나 나무가 특별히 그런 것들이 곡식들이 싹을 내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으려면 그것들 입장에서는 여간 힘을 내야 싹도 틔우고 자라나고 열매도 맺는다는 겁니다. 그 위에서 양분을 받으려고 애를 쓰고 수분을 받으려고 애를 쓰고 또 더위가 오면 그 더위대로 그 식물대로 그 더위를 감당하려고 그걸 이기려고 애를 쓰고 추위가 오면 추위대로 애를 쓰고 그 보이지 않는 동물의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동물의 세계도 보면 새들은요 새들대로 하루 종일 먹이를 찾아서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새들은 계속 날아다니고 또 짐승들은 짐승들대로 왜 그런가 하면 그 사람이 모든 우주의 창조의 중심이 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에 사람만 저주받은 게 아니라 땅과 그 모든 것이 다 저주를 받아가지고 모든 생명체들은 살아갈 때에 쉽게 그냥 살아가는 게 하나도 없어요. 식물은 식물대로 다 힘을 내야 겨우 살게 되고 짐승은 짐승대로 곤충은 곤충대로 다 그래서 그것들을 살펴보면 정말 얼마나 그거 힘을 내고 막 수고하는지 몰라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 자체도 전부 살아가는 데 얼마나 힘써요. 학생들 학교 공부는 그냥 되나요? 얼마나 힘을 내야지 공부 따라가요. 또 힘을 내야 직장도 들어가요. 또 승진도에 힘을 내야 사업장 그냥 되나요? 요즘 사업장 정리할 때 어릴 때 문 닫는 데가 얼마나 우죽순이잖아요. 사업하려면 또 얼마나 힘이 들어요. 결혼하려면 결혼도 얼마나 힘들어. 여자도 많은 것 같은데 근데 여자 찾으면 또 나한테 오는 여자 별로 없어. 남자는 하는 게 천지 같은데 또 나한테 오는 남자 없어. 결혼도 힘들어. 애 낳는 것도 힘들어요. 기르는 것도 힘들어요. 다 힘들어요. 세상의 모든 이치가 다 이렇게 힘든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지금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 신앙생활은 저절로 될까요? 우리 신앙생활은 그냥 저절로 1년 가고 3년 가고 10년 가고 20년 30년 가면 저절로 우리가 좀 품성이 변화되고 믿음이 진보돼서 자라나고 그래서 이제 열매를 맺고 정말 하나님 기쁘게 되나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건 뭐예요? 나무도 풀도 의식도 감각도 소망도 내세도 아무 축복도 없는 하나님의 것도 없는 저것들도 그 하나님 원리를 따라서 자라나고 열매를 맺고 어떻게 해보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하나님의 모든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받은 너희가 하나님이 새로운 기회를 주고 2018년 새로운 한 해를 주고 우리에게 그것을 통해 하나님 영광을 받고 축복을 받으려고 우리에게 이렇게 기회를 준다고 하면 우리는 얼마나 더 힘을 내야 되지 않느냐는 말이에요. 얼마나 힘을 내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한탄하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예수 믿은 지가 왜 됐는데 믿음이 안 자라나. 아무것도 할 수도 없어. 어떤 분은 더 한 걸 나서 암만 해도 나는 암만 하는데도 믿음이 안 자라나. 얼만큼 암만 수고했습니까? 얼만큼 암만 애를 썼습니까? 그래서 2018년 한 해는 우리가 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이 신앙에 힘을 내는 2018년 무술년에는 우리가 정말로 물론 가정생활에도 힘을 내야 되겠고 직장생활, 사업장, 학교, 우리 사회 인생에도 다 힘을 내야지만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믿는 일, 하나님 섬기는 이 신앙생활에 힘을 내서 정말로 열매를 맺는 하나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이렇게 교회에서 보면 세상 일은 교회에서 열심히 공부해라, 열심히 직장생활 하십시오, 열심히 사회에 돈 많이 버십시오 안 해도 성도들이 그런 면에는 되게 열심히 해요. 그런데 신앙생활은 많이 느긋하고 열심을 잘 안 내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앞에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세례 요한 때부터 이제 예수님이 드러나셨어요. 실제적으로 그동안 구약의 그림자요 상징적으로 있던 예수님이 실제 오셨잖아요. 이때부터 천국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복음을 통해서 예수를 믿고 하늘나라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침노를 하는데, 그런데 주님, 이게 예수님 하신 말씀이거든요. 근데 예수님 뭐라 하냐면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성을 점령하려고 한다. 점령하려고 하면 힘을 써야 성을 점령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힘 안 써도 스스로 점령할 수 있습니까? 힘을 내야 되죠. 아니, 우리가 지금 저 성은 한 1000명밖에 없는, 군사 1000명밖에 안 되는 작은 성이다. 우리는 10만의 군사가 있다. 그러면 여기 땅 가기만 하면은 저절로 침노할 수 있나요? 아니죠. 그거를 점령하려고 가서 문을 부수든지 아니면 사다리 타고 올라가든지 토성을 싸가지고 침노하든지 막 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 하늘나라를 우리가 하늘나라의 그 축복과 하늘나라의 그것을 모든 것을 얻어나가는 데는 우리가 힘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29절 이하에 보면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위대한 인물이 됐는가 하면 이거예요. 앞에 보세요.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한번 따라합시다.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있는 힘을 다하기 위해 수고해서 하나님 믿는 일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신약시대에 가장 위대한 인물이 된 것이 바로 이런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이 정말로 힘을 다하고 수고를 당하고 하면 믿음이 안 자라날 수가 없어요. 변화가 안 될 수 없어요. 열매를 안 맺힐 수 없어요. 그만큼 안 하기 때문이지. 예? 안 하기 때문에. 첫째로 우리는 새해에 예배 생활에 힘쓰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배 생활.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뭔가 하면 예배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렸는데 그동안 아직도 모르는 분 있으면 안 돼. 지상교회가 존재하는 두 가지 목적이 항상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 지상의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두 가지다. 첫째는 뭐 하기 위해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모였잖아요. 이게 지금 이 순간에 가장 중요한 시간이에요. 여러분 지금 인생에서 지금 이 시간에 어떤 것도 이거보다 더 중요하고 소중하고 하나님 이거보다 원하는 게 없어요. 예배. 성경해 보십시오. 믿음의 사람들은 천하 없어도 예배. 여러분, 노아의 가족이 온 인류가 멸망당하고 홍수 안에 멸망당하고 끝나고 그리고 150일 이상 있다가 방주에서 나왔어. 그들이 방주에서 나와서 온 가족이 첫째로 모든 힘을 다해서 한 게 뭐예요? 정결한 새와 정결한 짐승을 잡아서 제사, 예배드린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은 이사를 갈 때마다 성경 저자가 그것을 기록했어요. 이사를 해서요. 돌을 쌓아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짐승을 잡아 올려놓고 여호와 이름을 부고 제사 드렸다고. 그걸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이사하면 복잡합니다. 피곤합니다. 할 일 바쁩니다. 그러나 가서 제단을 딱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고 제사 드린 거예요. 특별히 야곱에 대해서는 그 성경 저자가 그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믿음의 사람들의 그 가장 뛰어난 업적을 하나씩 기록을 해요. 이 사람은 뭐다. 그런데 이 야곱은 이걸 기록했어요. 읽어보세요. 앞에 보시고 시작.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야곱이 임종이 가까워져요. 여러분 임종이 가까우면 여러분 임종이 가까워지지 않았으니까 못 느끼는데 임종이 가까우면 모든 기력이 다 쇠해요. 일어날 수가 없어요. 기동 못해요. 그런데 요셉이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되니까 장자의 축복을 받으려고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아들을 데리고 왔어. 므낫세 에브라임. 그런데 야곱에게 와서 당신의 아들이 손주들 데리고 왔습니다 라고 하니까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했다는 얘기 뭐냐면 지팡이 끝 붙잡고 부들부들 떨고 일어나서 침상에 앉아서 해줬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최선의 힘을 써서 했다는 거예요. 힘을 내서. 여러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제가 종종 그런 말씀 하잖아요. 힘을 내면 예배 꼭 참석할 수 있는 분들이 힘을 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신앙생활 바로 하기 위해서는 제단 생활에 꼭 힘을 내는 2018년은 다른 무엇보다도 예배 생활에 힘을 쓰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배 생활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의 양식을 받아 먹고 성령의 능력을 받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가장 축복받는 시간인데 예배를 등한히 하면 되겠어요? 안 되죠. 구수 내시는요. 하나님의 앞에 예루살렘에 가서 한번 예배 드리려고 그 먼 거리를 구수 이디오피아에서 지금 여러분 이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 얼마 길이에요. 뭐 걷기에 뭐 오늘같이 기차가 있어요. 자동차가 있어요. 비행기가 있어요. 그 병거 타고 와가지고 와서 예배 드리고 가다가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축복해 줘서 예수님에 대한 비밀을 깨닫게 빌립을 보내갖고 하잖아요. 그 예배 생활에 우리가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가 힘써야 될 부분은 뭔가 하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시대는 정말 최악의 최정점이 살아가요. 지난 수요일에도 제가 말씀드렸고 주일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최정점인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데 이 시대 마귀와 죄의 역사를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살아가려면 기도 외에 이런 유가나 갈 수 없어요. 기도 외에.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도에 힘써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말세에 생명 있는 신앙을 가지고 알곡 같은 신자로 돼서 믿음을 지켜나가고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어나가는 성도가 되려면 정말로 기도에 힘쓰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과부의 기도를 교훈하시면서 주님이 마지막 결론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그 믿음은 무슨 믿음이냐. 말세에 이 과부와 같이 기도하는 믿음. 그런 믿음을 보시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일생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신 분이에요. 이런 예수님이 이 땅에 33년 사시는 동안에 얼마나 기도 생활에 힘썼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죄 없으신 분, 하나님의 신성이 있는데도 그런데도 인성이 있기 때문에 그 인성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의 구원운동을 이기기 위해서는 얼마나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줄 알고 겟세마네 동산에 매일 새벽마다 일어나서 나가 한적한 곳에 가서 새벽 미명에 기도하시고 그리고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특별히 산에 가서 기도하시고 마지막에 십자가 앞두고는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와서 기도하실 때는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뭐같이 되는 것처럼 기도하셨어요? 땀방울이 뭐같이 되도록? 핏방울같이 되도록. 핏방울은 아니지만 땀이 피로 배는 건 아니지만 그만큼 진액을 짜갖고 기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이 많아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만난다. 너희가 전심으로 내게 부르짖으면 들어준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 생활에 힘을 써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12절에 보면 환난 중에 참고 고난 중에 하지만 앞에 보시고 시작.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뭐에 항상 힘쓰며 기도에. 기도는 항상 힘써야 돼요. 항상. 근데 기도에 힘쓰라는 성경은요. 아주 많아요. 셋째, 우리는 세 번째로 힘써야 될 게 뭔가 하면 또다시 지상교회에 존재하는 목적으로 들어가야 돼요. 우리는 우리 교회에서 힘써야 될 부분은 뭔가 하면 바로 선교예요. 전도.
선교, 복음 전해서 영혼 구원하는 거. 교회가, 지상의 교회가 존재하는 그걸 알잖아요. 하나는 예배, 하나는 선교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이 제일로 기뻐하시는 일이 복음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구원을 완성하시고 감람산에서 승천하실 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때와 기한은 아버지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서 누구의 증인이 되라고요? 내 증인, 예수님의 증인들. 마태복음 28장 29절에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줄게. 가자.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선교하는 일, 이 복음을 전하는 일, 우리가 언제나 이 생활에 힘써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네 번째로 제가 5가지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 네 번째로 우리가 힘써야 되는 건 뭔가 하면 사랑입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가 이거저거 다 가지고 있다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아까도 우리가 여기 교동문 오늘 새해 교동문에 대해서도 마지막 결국은 뭔가 하면 주님 뭐라고 하냐면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무엇하라?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이에요. 우리가 다른 거 다 잘했는데 사랑하지 못하고 사랑에 힘쓰지 못하면 나중에 주님 앞에 정말로 제일 귀한 것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랑하기를 힘써야 되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힘써야 될 부분 뭔가 하면 이제 교회 봉사하는 일을 위해서 힘을 써야 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 교회를 통한 모든 구원운동, 생명운동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이 교회는 우리 교회 공동체는 한두 사람의 섬김으로만 한두 사람의 봉사로만 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 각자가 온 몸의 지체들이 눈이 있고 코가 있고 귀가 있고 입이 있는 모든 것이 동원이 되고 손과 발이 동원이 되고 내장에 보이지 않는 모든 게 다 동원이 되고 하나로 합쳐서 하나님의 구원운동을 이루어 나가는 것처럼 우리는 교회 봉사생활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 구원운동을 이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 봉사 수고하고 섬기는 모든 일에 동참을 해야 돼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우리 잘 아는 건데 한번 읽어봅시다. 고린도 15장 58절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새로운 한 해가 밝았습니다. 새로운 출발을 했습니다. 이제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와 모든 풀이 다 힘을 내고 있는데 우리는 더더욱 힘을 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새해는 우리가 이 모든 신앙생활에 더욱 힘을 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음으로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